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은혜가 충만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다소 우울한 분위기 속에 오늘 이 본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고 이동하시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장면인데요. 왜 이 마지막 만찬 때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앞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서 더욱 집요하고 또 과감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또한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지속적으로 이제 들음을 통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현실에서 나타났던 것이 그 이유였죠. 심지어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함께 나누고 난 뒤에 은혜가 되어 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사실 제자들 또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동하신 이 겟세마네는 기름 자는 틀로 그 지명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평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자주 기도하셨다라고 사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명의 뜻과 비슷하게 오늘 예수님은 정말 쥐어짜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그 간절함 속에 흘린 땀이 피가 되었다고도 이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겟셋마네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만찬 이후에 기쁨을 나누시는 것이 아닌 이 겟세마네 가신 이유를 이제 33절과 34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33절,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마음이 어려운 것은 동일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다가올 십자의 고난이 예수님의 인성으로 바라보셨을 때 두려우셨던 것이죠.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은 두려우셨는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우실 수밖에 없는
감정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권능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이미 아시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이 왜 두려우셨는지, 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담대히 맞닥뜨리지 못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 있어 자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는 이 마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보다 강조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구주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앞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또 그분의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함이 아니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실예를 보여주심에 따라 늘 주님과의 동행이, 늘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것을 결국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국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어려움과 또 쉽게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내 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고민들이 왜 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고민 앞에 오늘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과 교제함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깊이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회피하시기 위한 반응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36절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 일을 없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것까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게 해달라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어린 시절에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왜 이 짐을 하나님에게 넘기는 듯한 어떤 비겁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김에 따라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에게 토로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36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태도 가운데서 본인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36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심으로
행하지 않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기도와 간구를 오늘 36절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것이라 미리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일을 분명히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의 모든 권력들을 맞닥뜨림으로써 무너뜨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시고 또 땀이 피가 되듯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세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서 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심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시편의 다윗과 그리고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토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대적자들을 지옥에 보내달라는 말을 굉장히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말들에 있어서 이 언사에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욥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원망하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따집니다. 이 다윗과 욥이 정말 믿음의 인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욥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만을 그들이 의지했다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야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의 이들은 의지할 것이 있었죠. 욥은 친구들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세상의 권세와 같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분명히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내 인생을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내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늘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의 자리,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교제함이 늘 내 안에 평안과 위로가 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늘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며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시작되고 또 마치시고 계십니까?
내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충만히 가득히 채우시는 그 인생의 연속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은혜는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 가운데서 내 주님을 소망하는 것 가운데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하는 것 가운데서 그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이 됩니다. 시간이 될 때, 또 특별한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으로 통하여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찾는 자리의 은혜가 내 안에서 늘 주님을 갈망하고 바르는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분명히 놀라우신 은혜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자리의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함에 따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며 내가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이 고백되어짐에 따라 내 안에서 충만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은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작을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어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손해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안식과 그 기쁨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그런 모든 것같이 주님께 RM을 통하여 내 주님을 내 늘 갈망함으로 이뤄가시고 또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정한 참된 자유와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진정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에 따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그 자리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온전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